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 베푸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우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화면과 찬송가 뒤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죄가 있나 저 무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전을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몸도 마음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셔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세상의 소리보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빛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강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치 교회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회를 틈타 종교를 탄압하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듯이 교만한 대한민국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코로나의 광풍을 성령의 불기둥으로 모두 태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안타까운 심령으로 1200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집혀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처럼 소중하고 이처럼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생명과 같이 소중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4월 6일 초, 중, 고등학생들의 개학을 맞추어 우리 교회도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환우들과 기저질환을 가진 성도님들 그리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은 하루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7번에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빛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마다 지켜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올까 찾아보는데 넥타이 무늬와 색상이 다 코로나19를 닮았습니다. 색깔이 아니면 무늬가 코로나19를 닮아서 넥타이를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가장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무늬를 찾아서 오늘 메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생각들은 거의 다 코로나19가 우리 생각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가져온 불안과 공포는 우리 일상의 것들을 다 정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 어제 우리 확진자가 몇 명이지? 이렇게 묻는 거로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요. 어제 왜 대구의 그 고등학생인가? 어떻게 그렇게 젊은 아이에 이렇게 죽었을까? 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과 뉴스가 우리의 얘기입니다. 아니, 이탈리아는 지금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계 경제 8위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저렇게 사망자가 많을까? 이런 얘기라든지 개학은 어떻게 연기됐나? 개학이 저렇게 연기되면은 또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수능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온통 우리의 얘기의 거의 대부분을 코로나19가 깨우고 코로나19로 잠듭니다. 아이들 들어오면 손 씻으라 얘기가 이제 우리 인사말이 되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과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우리 생각을 그저 다른 생각할 여지도 다른 생각할 가능성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런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말씀에 묵상할 힘과 여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부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묵상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태에 휘말려 들게 되고 우리 공포 속에 잡히게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 됩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편리한 게 워낙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를 변화시킨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면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꾸어 버린답니다. 인식의 방식을 바꾸어 버린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과 방식까지도 조정합니다. 제가 거의 3주가량을 제가 타이핑을 하지 못하고 저희 딸이 타이핑을 해주고 저는 엎드려서 묵상한 말씀을 설교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면 글을 보고 타이핑해 가는 방식이 저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야 앞에 본 글을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설교를 내용을 불러줄 때 어떤 게 어렵냐면 방금 내가 한 말이 무슨 말 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들을 제가 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하지 않으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가져온 우리의 변화는 저 자신에게도 설교를 작성한다든지 뭐든지 생각하는 방식을 많이 바꾸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시인들이 사냥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문명화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인식의 방법이 원시인들은 사냥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에는 엎조리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엎조리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 다음 99절도 보십시오.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시편 119편에만 해도 엎조리다는 말이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 148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 시편의 신앙인은 왜 엎조리는 일을, 말씀을 종일 나지막한 소리로 종일 엎조리는 일을 왜 했을까요? 왜 그것을 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하여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 엎조리는 일을 종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의 생각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혼란과 세상이 주는 공포 속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물원에 가서 여우가 있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다른 동물들은 좀 가만히 있는데 이놈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이런 걸 봤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런 상황 같다. 정신없게 합니다. 기분을 띄웠다가 가라앉혔다가 고요한 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영성가들 말합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헬라어로 로기스모이라고 말합니다. 로기스모이란 것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로기스모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것. 그저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 때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뉴스들과 소음들로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옵니다. 번제단, 죄를 태웁니다. 물두멍, 씻습니다. 죄를 씻습니다. 이게 성막문에 들어가면 먼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진설병,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분향단, 기도를 말합니다.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야만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설병과 분향단과 금촌대가 있는 성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이들이 그저 뜰에 머물고 성소에 머물고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늘 성막 뜰에 또는 성소쯤에 거닐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말씀의 지성소 안에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둘 다 그 어떤 형제들보다 다 미남입니다. 사울은 그 형제들보다 키가 어깨 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둘 다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도 있죠. 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왕이 되죠. 인생을 비교해보면 사울은 평생 시기심과 질투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지만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시편, 내 말씀 속에서 51편의 그의 시편 속에 그가 범죄했을 때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은 말씀 속에서 통해합니다. 그런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은 실패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묵상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을 묵상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묵상되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오고, 세상이 묵상이 되면 세상의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순장 교육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말씀 하나를 종일 묵상해 보려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고 입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읊조리는 중에 어느 한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이 제 입에도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사는지. 그 말씀은 제 자신을 비추었고 다시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뻐해야지.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 감사하자. 이렇게 그 말씀은 저 자신을 움직여 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악인은요, 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죠? 그들을 지켜줄 말씀이 없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마음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느냐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수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그게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지금 묵상됩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엘리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물리친 사람입니다. 불의 사자이고 능력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지치고 탈진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처음에 산 앞에 서 있는데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강한 임재가 그 방식으로만 엘리야에게 그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왜 열왕기상 19장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마음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심령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묵상됩니까?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야만 그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의 이 현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마음은 세상의 불안과 공포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점령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종일 엎조리고 그 말씀을 종일 엎조리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고 내 생각을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 말씀의 묵상으로 임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길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또 한 주간도 모든 위협과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실천하기로 굳게 마음먹는 이곳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살겠다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주님 붙드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